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표제를 보면 솔로몬의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 것에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쓴 시다. 그래서 솔로몬의 시라고 말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의 시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헛되다 이렇게 헛되다 계속해서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전도서를 읽는 것 같은, 전도서를 경험하고 나서 한마디로 자기의 인생을 경험하고 나서 쓴 시와 같은 그러한 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볼 때에 솔로몬에게 이러한 너 그렇게 살아봐도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그러면 그 사람은 아마 다윗이었을 거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한 시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쪽이 의외로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누구의 시냐에 따라서 이야기는 조금 많이 달라질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시편 127편에 나타난 말씀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집을 세우는 자, 사람이 무엇을 인생을 삶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지금 세우고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세우고 살아가는 세우는 일. 또 하나는 파수꾼의 이야기. 파수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호의 문제겠죠. 국가적으로 이야기하면 국방의 문제지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를 보호하는 것, 가정을 보호하는 것, 건강을 보호하는 것, 모든 것의 보호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인생의 중요한 문제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은 일에 대한 문제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도 수고의 떡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헛된 것인가? 이렇게 수고에 대한 문제, 일에 대한 문제. 그 뒤에 나타난 말씀은 자녀에 대한 문제.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무거운 짐 중에 하나가, 그리고 삶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하는 것 하나가 바로 자녀의 문제거든요. 자녀에 대한 문제. 그 뒤에 나타난 말씀은 맨 마지막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관계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 한마디로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가 이 짧은 시편 127편 안에 다 들어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썼을 때에 이 말을 솔로몬이 잘 들었더라면, 정말 지혜롭게 깨달았더라면 인생이 좀 달라졌을 텐데. 그런데 솔로몬의 시라고 썼을 때 솔로몬이 살아보니 헛되더라. 이렇게 전도서에 나타나는 헛됨에 대한 문제. 그러면 솔로몬을 위한 시든지 솔로몬의 시든지 분명한 것은 경험을 했던 사람이든지 경험하기 전에 쓰여졌던 것이든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떠할 것인가? 바로 이 문제거든요. 우리의 삶은 아직 내가 경험했든지 경험하지 않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집을 솔로몬같이 많이 오래 지은 사람은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느라고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궁궐을 짓느라고 13년 동안 자기 궁궐을 졌어요. 그 나머지 사람도 계속 건축업자처럼 집을 지으면서 솔로몬은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집을 왜 짓는 겁니까? 집을 짓는 이유는 집에 누가 와서 살아야
집이 아니에요. 집은 누가 들어와서 살기 위해서 집을 짓는 거거든요. 지금 중국의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집은 어마어마하게 졌는데 문제는 그 집에 사람이 안 산다는 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집 그렇게 이야기하면 보이는 건물의 문제만은 아니죠. 왜? 건물 안에 사람이 와서 살아. 그런데 그 집, 사람이 와서 살 때 사람이 거기 집에서 왜 살려고 하는 겁니까? 그냥 비 피하고 바람 피하고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을 짓는 목적이.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집을 짓는 자,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문제는 집이 왜 필요한지, 집의 목적이 사라졌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가정이잖아요. 가정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집에 아버지도 사라지고 엄마도 사라지고 아들도 사라지고 딸도 사라지고 할아버지도 사라지고 할머니도 사라진 건 이미 오래된 이야기고, 한 집에 살고 있어도 사라졌어. 마치 빈집 증후군처럼 집이 건물 안에 사람이 안 살아 있어서 빈 게 아니라 집은 있고 사람은 사는 것 같은데 집의 목적이 사라졌어. 그 집 안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느끼지를 못해. 관계를 배우지를 못해. 그저 부부도 우리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말 부부? 세상 말로 전생에 업보를 쌓아야 주말 부부 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집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일들이.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집을 그렇게 잘 짓고 잘 짓던 솔로몬이 썼다고 한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세우는 자의 수고가 아니면 헛되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 집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시면 헛된 집을 짓고 있는 것뿐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집을 짓고 있나? 가정을 짓고 있나? 그럼 우리의 가정은 왜 지어지지 않을까? 왜 세워지지 않을까? 바로 이 문제겠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세우는 자, 우리는 인생을 세우고 있습니다. 삶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삶을 세우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목적 없이 세워지는 삶, 결국 하나님이 삶을 세운다는 이야기는 내가 왜 살아있나? 나는 왜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그럼 누가 나를 보호하고 지키나? 삶이라는 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삶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은퇴하고 퇴직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인생이 더 빛이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퇴직하고 은퇴하고 나면 인생이 끝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카터를 보세요. 카터 대통령을 할 때 가장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카터였어요. 그런데 카터 대통령 90이 넘게까지 그래도 세계 이곳저곳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들을 화해시키고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보내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카터예요. 왜 그럴까? 누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열심히 세워갔기 때문에 세우는 일들이 수고가 헛됐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지키려고, 그저 명예 지키려고, 건강 지키려고, 이것저것 지키려고 애를 쓰고, 심지어는 대통령 그 자리를 지켜보려고 온갖 못된 일 다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나라에 완전 역적이 돼서 사라지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삶이 왜 사는가, 이 삶에 대한 목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으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마치 한국 사람들은 일을 하는 사람들 같아요. 한국 사람들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한 가지 한국 사람들에게 남는 게 뭐가 있나? 특히 20세부터 50세까지 한국 사람이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에게 남는 것을 한마디로 일, 그렇게 돼 있어요. 일만 하다가 끝났다. 일만 남아.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해도 성경은 헛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빨리 달린다고 해서 선착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 뒤에 나타난 말씀 무슨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 잠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은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말씀들이 잠을 죽음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열왕들의 일대를 쭉 기록하고 있는 일대기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고 잔이라 다 잔이라로 끝나지.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서에서 우리에게 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갈 때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쉼, 평안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진짜 쉼, 평안이 있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이 쉼과 평안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 뒤에 나타나는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러면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 수중의 화살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녀들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은가? 우리 부모들을 이미 생각도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은 자녀들에 대한 생각이 이제는 포기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 그래서 내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아서 그래 내가 이루지 못한 목적, 인생을 이 아들을 통해서라도 이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그런 생각조차도 이제 없어졌어요. 그것만이 다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은 뭐 내가 낳았으니 어떡하겠어. 그런데 지 인생은 지가 사는 거지. 이게 지금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는 거지만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그런데 화살통에 아무리 화살이 맞아도 삐뚤어진 화살통에 화살을 가지고 있으면 그 화살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화살통에 화살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되지 뭐 자식을 꼭 낳아야 되나, 그냥 낳아도 하나만 낳으면 되지 뭐. 그래서 자녀들 하나 낳고. 그러나 이 사회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사실은 잘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가정에 자녀들이 하나씩밖에 없다는 게 이게 보통 사회 문제를 낳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제도 군종교구 모였었는데 모이고 이제 해군 군목이 이제 군목 단장 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애들이 지금은 해군을 지원을 잘 안 하려고 그런대요. 해군 지원을 왜 안 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그 뭐냐면 해군은 배를 타면 무조건 핸드폰을 다 한마디로 뺏어요. 핸드폰을 키지를 못하게. 왜냐? 핸드폰을 키는 순간 그
배의 위치가 노출되기 때문에 핸드폰은 무조건 장교들도 사용 못한답니다. 애들이 배를 타면 완전 미친대요. 맨날 내무반에서도 핸드폰 들고 살고 있었던 애들이 열흘 동안 핸드폰 없이 배 타고 돌아다녀. 완전 얘들 미치는 거야, 이게. 그러니 요즘 아이들이 해군 안 오려고 그래. 왜? 이제 혼자 사는 것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배를 타고 이런 뭐 자기가 배를 타고 싶다고 그래서 타는 것도 아니고, 안 타고 육지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그래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아예 애들이 이제 그 불안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해군을 지원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군대 가면 어떻습니까? 군대 가면 아침에 저녁에 취침 좀 하지 않아요? 그러면 군화 닦아놓고 총기 수입하고 닦아놓고 관물대 확 잡아놓고. 지금은 애들 일과 시간 끝나면 자기 애들 4명, 6명 있는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대.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지네 자취방하고 똑같대요. 얼마나 그냥 엉망인지. 요즘 세상이 그래. 그게 다 왜 그런데요? 집에서 혼자 키워서 그래.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이제 장사의 수준이 화살도 아니고, 화살이어도 삐뚤어진 화살도 있고, 화살통에 화살도 없고, 이 문제가 지금 오늘날의 문제 아닙니까? 맨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관계의 문제예요. 내 인생에 결국에 관계 속에서 남는 게 뭡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아들 그리고 아들 선호하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나 죽어도 제사 지내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관계예요. 나 죽어도 제사 지내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나하고 그래도 내가 죽어도 이어지는 끈 관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든 말씀들이 다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생에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헛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빠진 인생은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일들을 쭉 보십시오. 삶의 모든 일들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빠진 인생, 인생의 목적이 빠져. 인생의 방향이 빠지니까 문제가 돼요. 내가 아무리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무엇을 하고 해도 결국 집을 세워도 집이 가정이 되지 않으면, 그런데 성경이 가정을 잘 세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룻이에요. 룻이라는 여자가 돌아와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돌아와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2세 다윗, 한마디로 가정을 세우지 않아요. 가정을. 성경에 나타난 스가랴 2장 5절에 나타난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나 잘 경외하면 내가 너희에게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영광이 되리라.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나를 보호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전도서 2장 4절 말씀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고 내가 집을 위해서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뭐 이것저것 막 많이 하고, 8절 말씀 보면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노래하는 남녀들 인생들 처첩들 많이 두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내가 살아봤지만 전도서 2장 11절 말씀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러면서 헤아려서 다 무익한 것이로다.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애써 봐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살아본 사람도 이야기할 때 헛될 뿐이다. 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더라 결국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전도서 2장 24절 말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사실 수고하는 것 그것이 쉼이 될 때에 그래야 이게 기쁨이 되는 거지 쉼이 되지 않는다면 일하는 자체가 그냥 목적이 되면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다 헛될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국은 전도서 12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에 나타나는 이 말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장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경외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살아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아라. 그분을 믿고 기도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라. 그런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전으로 살아라 그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사는 삶이 되지 않으면 결국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이 되고 만다는 거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전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한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신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여기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걸 다 누려봤어도 솔로몬의 결국은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데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 기억해라. 그분 앞에 가서 설 날을 기억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도 시편 127편의 말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경외함이 인생의 답인 줄 알고 우리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답인 줄 알고 내가 성전 내는 것이 삶의 답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달리고 또 달립니다. 열심히 집을 세워보지만 집도 빈집 되어져 버리고 집에 사람이 사는 것 같은데 가정이 없어져 버렸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지 일만 낳는 삶이 되어져 버렸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해보아도 나중에는 오히려 역적이 되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들처럼 우리의 삶의 일들이 하나님 그러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리석음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참된 쉼과 평안과 안식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시는 것도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세워지기를 위해서 자녀들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짓지 아니하시면, 세우지 아니하시면,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게 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리라 하신 대로 기억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교회로 살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일들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사랑하는 대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대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애씀 믿음의 열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